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방송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일부 예배 때요, 이 유튜브 영상이 출력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진땀을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다행히 지금 2부 예배는 그 영상이 송출이 돼서 소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주 중에 우리 이쪽에 모니터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보기 좋죠? 그냥 어떤 우리 분이 그러시는데 한쪽 눈이 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안산 비전교회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저하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삶. 사실은 그 제목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삶이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 말씀이 그 항상 뭐냐면 고난 중에도예요. 고난 속에도, 고난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제가 길지만 앞에 고난 중에도라고 하는 단어를 문장을 넣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어떻게 권면하느냐면요, 믿음으로 인해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담대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은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은 어차피 그 땀과 또 그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잘 인내하고 넘어가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점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과일이, 열매가 익어가지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익어가는, 그래서 탐스럽게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주제가 뭐냐면요,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축복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난을 통해, 시작. 고난을 통해 얻는 축복.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고난은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 신앙 안으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그것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지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교만했던 내 마음, 또 연약했던 내 마음이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담대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고난이 역전되어서 뭐가 되냐면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어떤 이렇게 글을 봤어요. 근데 고난을 당해도 이겨내는 3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이기는 3가지 방법을 이 목사님은 어떻게 제시했느냐면, 첫 번째, 마음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소망의 이유를 알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보고요, 그리고 그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은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을 이기는 그런 비결의 방법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마음에 삼고 사는 사람의 그 모습과 동일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이렇게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설교를 이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이겨내는 방법은 우리 마음이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나를 선택하였는가? 세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갖고 날마다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그러한 비결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으로 거룩하게 하고, 시작. 마음으로 거룩하게 하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빨간 글씨가 뭐냐면요,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할렐루야. 여기 말씀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자니, 이렇게 말씀은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 처음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요, 그 마음속에 거룩하게 하고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거룩하게 하고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아마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요, 특별히 그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살아요. 그러면은 우리 그림 한 번만 보여주세요. 주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살아요. 그러면요,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합니다. 그리고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삽니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이어야 되냐면 주님께 이끌려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소망을 갖고 산다고 해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 결국에는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또 지옥 인생으로 전락하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계세요. 그러면은 우리는요, 어차피 누구에게 붙들린 거예요? 주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느냐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들의 것이라, 우리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천국이 누구 것이라고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자의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전서 3장 14절과 그 마태복음 5장 10절 이 말씀은 이 앞에 구절들이 뭐냐면 똑같아요. 결국에는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가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 결국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이 있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팔복 이야기 했잖아요. 이미 앞에서요. 전에 설교를 드렸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스. 이것은 뭐냐?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가득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우리가, 주인으로 삼은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으면 뭐예요? 복이 있나니. 뭐예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하냐면은 우리의 그 내세가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14절 말씀에서요, 여기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구절이 난해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핍박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대에 핍박자들이 누군지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핍박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더러 두려워하지 말라고 문장을 그냥 읽으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그 당시에 핍박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을 안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이러할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하기가 난해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하는 그 미국 사람들이 많이 보는 성경책하고 그리고 NIV 성경에 보면은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원문이 뭐냐면 그 포본 아우톤이에요. 포본 아우톤. 근데 이 포본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면은 그 위협하다, 협박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로 그 해석을 했어요. 인티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 문장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박해자들이 위협하더라도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당시에 핍박자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는 뭐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복이 있느냐 하면은 그 박해자들이 너희를 위협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그 위협하는 사람들하고 뭐 하기를 생각하냐면 타협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적당히 무마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한 위협이 있을지라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마카리오스, 행복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그 고난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행복한 삶이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삶을 우리가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요, 무엇을 인용한 거냐면은 이사야서 8장 말씀을 인용해서 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8장 말씀에서는 뭐냐면요, 아하스 왕이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였던 그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뭐라고 권면하느냐면은, 뭐라고 명령하냐면요, 우리 그 말씀, 그 8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 말씀은 보면은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이방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강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인용해서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고, 세상을 핍박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이 거룩하고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15절 말씀에서요, 거룩하게 하고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거룩하게 하고라고 하는 이 문장을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받으면은 뭐냐면 거룩을 만들라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룩하게 하고 하니까 거룩을 만드는 삶을 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는 거룩을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거룩한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밖에 없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려고 해도, 만들려고 해도 우리는 거룩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룩하게 하고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거룩하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언하라는 거예요. declare to be holy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declare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선전하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거룩함을 선전하는,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거룩하게 하고라고 하는 의미가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산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는요, 날마다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말했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 소식을 뭐예요? 선전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 제사장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고 사도 베드로는 선포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주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거룩을 선포하는, 거룩을 인정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은요, 우리 삶에 세상을 향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가 있느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거룩하여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 주세요. 환경에 지배를 받자요 말자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지배. 우리 주님의 지배를 받아서 내 삶이 누구의 영역에 들어가야 됩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역 속에 머물러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안전합니다. 그러면 평안합니다. 그래서 내 안이 주로 인해서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고 그런 은혜가 날마다 내 삶에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우리 둘째 같이 읽어봅니다. 소망의 시작. 소망의 이유를 아는 삶을 살라. 믿으십니까? 소망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 그 중간 빨간 글씨 이유로 보니까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소망이 있는지 그 이유를 뭐 하라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하고 소망의 이유를 아는 삶하고는 약간 달라요. 성격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내게 소망이 있다는 그 소망의 이유를 아는 삶은요, 뭐냐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소망의 이유를 아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신앙이 약한 사람이 내게 물어요. 당신은 도대체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내게 물으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엄마는 이 코로나 시대에 왜 이렇게 교회를 가지 말라는데 맨날 교회만 가서 그러고 눈물 콧물 다 짜고 그러고 오세요. 이렇게 만약에 아들이 이야기한다고 해보세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소망의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말할 것을 뭐 하라고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게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내가 인생을 살면 이제 얼마나 살겠니? 그런데 내 삶의 전부가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살아왔을 때 정말 불안하고 답답하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이러한 삶 속에서 교회 가서 주님 의지하여서 하나님 내 기도의 제목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통회하고 기도했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이토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신단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잘 대답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랬잖아요. 주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1세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에는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였느냐면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주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누구에게 쓰던 호칭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쓰던 호칭이 주님이었어요. 아도나이, 우리 주님, 이 주님, 내 주인,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로마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 하면 황제를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주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삼고 살아갈 때에는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 의미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거룩성과 또 구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만일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면 우리 역시도 뭐냐면요, 성도라고 말하기가 부끄럽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이 말씀은 뭐냐면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역사상 복음의 영광이 가장 많이 나타났던 때는 언제냐면요, 바로 초대교회 순교의 시대였어요. 박해의 시대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을 때에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런데 313년 전에 박해가 있고 그랬을 때에는 오히려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순교의 자리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모습이 그들에게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여,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자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저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길래 그토록 심한 핍박과 고난이 있고 심지어는 죽음의 길에 들어서는데도 저들은 죽음 앞에서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찾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가 하고 의문점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요, 우리를 아무리 봐도 이해 못할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요, 한번 같이 세 번째 봅니다. 시작. 선한 양심으로 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선한 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 양심이라고 하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했을 때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요,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뭐냐면요, 우리 영어에서도 can, come 하면은 뭐냐, with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그 양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conscious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뜻이 처음에 뭐예요? 함께라고 하는 with와 그리고 또 aid라고 하는 보다라고 하는 뜻이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함께 본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세상에서 누가 잘못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양심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봤을 때에는 공통적으로 아이고 저 사람 잘못했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은 함께 본다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함께 누구를 봐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 주로 모시고 사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양심은 영혼의 창이에요. 그래서 그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의 선한 양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그것 하지 말아라 하는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점점점 마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점 오염됩니다. 뭐로 오염이 되냐면 죄로 오염돼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정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도서 1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깨끗한 자들에게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죄가 어떻게 됐어요? 단번에 씻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깨끗이 정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정말로 깨끗해졌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아직도 더러움과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선한 하나님의 목소리,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거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 화인 맞은 양심인 사람들은요, 거짓말해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는 그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것만 알았지 그 다음 구절은 잘 염두에 두지 않았잖아요. 우리 습관적으로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기 양심에 못 맞은 사람들이에요.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디모데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기 위해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 우리 성도님들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만일 내가 거짓말 잘하는 습관이 내 안에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양심이 화인 맞지 않았나 우리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 말씀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믿음을 얘기할 때, 양심을 얘기할 때 꼭 믿음이 나오더라고요. 말씀해 보니까요. 그런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뭐까지 버린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파선됐대요. 또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또 뭐가 나옵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죠. 그런데 앞에 구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뭐 하자고요? 벗어나고 그랬어요. 양심이 나오고 믿음이 나옵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납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관계를 확실히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묶어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주로 삼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하게, 확실하게 묶어집니다. 그런데 그 양심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선한 양심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1번 죄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가 들어오면 즉각 뭐 하라고요? 두 번째는요, 성경과 시작. 성경과 진리의 말씀으로 뭐 하라고요? 무장하라. 세 번째요, 날마다 시작. 날마다 성령님의 지배를 뭐 하라고요? 지배를 받으라고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뭐로 삼아요? 주로 삼기 바랍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의 생명의 양식 되어서 주님과 교통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